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선포의 첫 마디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선포가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다시 그 하느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왜 비유로 설명하시느냐면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와 비슷한 게 없기 때문에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철마가 뭡니까? 기차지요. 왜 기차를 철마라고 그럽니까? 쇠로 된 말이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기차가 없는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기차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철마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게 비유거든요.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뒤에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하느님 나라의 비유, 하늘나라를 선포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그 씨앗들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길에 뿌려진 사람은 이렇고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듣고 받아들이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 하늘나라입니다. 이거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 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 없지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근데 이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를 놓쳐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왜 사는지 모르는 겁니다. 뭐 왜 사는지 몰라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왜 악한 자가 와가지고 하늘나라의 씨앗을 다 빼앗아 가는가? 생각하기도 싫은 지옥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상태는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어지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자리는 엉뚱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악한 자가 그걸 엉뚱한 것들로 채우거든요. 그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들입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들만 보고 걱정하도록 만들면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복음 선포 시작부터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인 이유는 그저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냥 떠나셨다면 우리는 걱정스러울 터인데, 루카복음 12장 32절,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느냐면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작고 힘없고 자주 자빠지고 죄 짓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고해성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피로, 당신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또 그걸 원하셨던 분이 아버지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상해가지고 돈 많고 권력 많고 이런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물질 세계 수준에서의 하늘나라라고 착각하거나 상상하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기쁨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이 곤란하고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정반대에 있는 지옥도 이 세상의 고통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의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하늘나라를 보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늘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우리에게 한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준 게 있죠. 뭐였습니까? 하늘나라라는 곳을 가보았더니 바오로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가보았다고 그럽니다. 하늘나라도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1단계는 겨우 하늘나라 들어온 사람이겠죠. 2단계는 그 위에, 3단계는 그 위에, 7단계까지 있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7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느님을 볼 수 있고 성모님을 볼 수 있는 높은 단계이고, 1단계는 하늘나라에 속하지만
겨우 하늘나라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면 더 높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하늘나라를 보고 온 바오로 사도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말을 고지곧대로 사신 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김대건 신부님과 선배 신앙인들, 순교하신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시대에서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지나가지 않는 고난입니다. 지옥이죠. 거기서는 조건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끔찍하고 징그러운 마귀들과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저 남탓만 하면서 서로 증오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마귀를 닮은 인간들과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 하늘나라는 우리를 목숨 바쳐서 당신 목숨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과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하느님을 닮은 영혼들과 거룩한 천사들, 그분들과 영원히 끝도 없이 살아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나면 할 수 있는 말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하늘나라를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으로 잠식해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주일 우리의 눈을 하늘나라로 향해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망덕을 더욱 생생하게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